오늘 말씀은 우리 충신교회 박종순 목사님, 우리 사위 되시는 김다니엘 목사님께서 오늘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기억하실 텐데요. 우리 김다니엘 목사님께서는 5년 전에 저희 교회 해외 장학생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셔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설교하시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습니다. 유학 가셔서 지금 우리 이준재 목사님 계시는 풀러 신학교에서 선교학 박사 과정을 지금 밟고 계시고요. 가셔서 맨 처음에 LA 영락교회에서 박희님 목사님 심우하시는 LA 영락교회에서 영어 목회를 담당하시다가 지금은 생명의 강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의 능력을 발휘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매번 한국어로 말씀을 전할 때는 여러분들과 달리 영어로 말씀을 전할 때와 보다 한 5배나 더 신경이 쓰입니다. 제 말이 상당히 서투른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제가 부탁드린 바와 같이 은혜 가운데서 사랑스럽게 저를 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신다면 큰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명성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어서 어떠한 제목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목의 말씀이 좋겠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발휘하자. 여러분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주님의 능력을 발휘하자.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을 발휘하시면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발휘하자. 다시 한번 더 크게 주님의 능력을 발휘하자. 아멘.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속에 얼마나 대단한 잠재력을 지니고 계신지 아십니까? 물론 죄성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찍히고 상처받은 그러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면 능력에 있어서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연적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몸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특별히 운동선수들이나 특히 춤을 잘 추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그러한 대단한 능력을 몸으로 발휘하나 상당히 신기하고 신기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기계체조 하시는 분들이나 아이스케이팅 하시는 분들, 올림픽 선수들을 볼 때 어떻게 매해 이분들이 새로운 기술을 발달하며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참으로 신기합니다. 또한 지적 능력이 있습니다. 학자나 천재들만이 아니라 저희 모두가 참으로 우수한 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로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머리가 좋지 않아. 나는 그러한 우수한 뇌가 있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사람의 잠재력을 연구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은 평균 20%의 잠재력밖에 발휘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뇌의 능력, 머리의 그 능력을 겨우 20% 미만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적 능력이 더욱더 남아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또 정적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가들은 이러한 정적 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면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특별히 오늘 성가대원이시죠? 여러 성가대원들이 나오셔갖고 참 여기는 성가대원들이 상당히 많다는 좋은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여러분들 중에 노래를 잘 부르는 그 타고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한 재능이 있습니다. 또 어떠한 분들은 악기를 잘 다룹니다. 어떠한 분은 글을 잘 씁니다. 어떠한 분은 또 말을 잘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재능도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으십니다. 또한 배워나가는 기술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인생의 경험적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경험을 쌓게 됩니다. 분별도 생기고, 또한 많은 지혜도 생기고, 인격이 많이 단련되고, 이런 것을 우리 속에 다 쌓아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자연적으로 우리가 터득하고 쌓아왔던 그런 능력입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능력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 첫째로 성경적 진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정보의 시대다, 정보를 파악하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정보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를 제대로 파악한다면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강력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참 진리라면,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을 아는 분들, 이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야말로 참으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예수의 권능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에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사 그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것은 그 권능의 위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 모든 권세를 두셨다. 만물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발 아래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권능을 발휘하는 그 활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 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일으키셔서 예수님 안에 함께 앉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두 가지의 조건을 그대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권능에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를 통해서 흘러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과 교회된 우리가 연결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머리 대신 예수님께 몸된 교회가 복종해야 됩니다. 연결되고 복종하면 권능이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이 어디에 속한 지체죠? 발은 몸에 속한 지체입니다. 교회에 속한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 아래 모든 권세를 두셨다는 것은 교회 밑에, 교회 아래 모든 권세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께 복종을 한다면 주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마귀들과 귀신을 짓밟을 수 있다는 그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공부하시거나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4장을 공부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알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이러한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과연 얼마나 그런 은사를 여러분 품속에 품고 계시는지. 많은 사람들이 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사를 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풀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선물을 아직 풀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쳐다본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분별한다면 우리 자신 속에는 아마 산더미 같은 성령의 은사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보다 더 큰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을 여러분들 속에 품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계시면 이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들이 다 여러분들 곁을 떠날지라도, 여러분들의 풍랑 속에 깊이 임할지라도 성령님을 여러분들을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들이 참으로 강력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세요. 성령님은 여러분들 속에 계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것을 신뢰하시고 이 사실대로 믿고 살아가시는 분들, 참으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살아계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마귀는 여러분들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마귀는 어떠한 수단과 어떤 방법으로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과 그 잠재력을 어떻게라도 억누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그런 은사와 그러한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침체 상태에 막 우리를 눌러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짓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해 나옵니다. 마귀는 우리를 침체시키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시고 그러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성경에는 풍성한 영생을 주시러 오셨다고 말을 합니다. 영생을 어떠한 수명적 의미를 지닌 그러한 용어로 사용한다면 천국과 지옥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천국도 영원한 세계고 지옥도 영원한 세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할 때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그러한 개념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어떠한 종류의 삶을 살아가느냐, 어떠한 종류의 생명이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영원한 세계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풍성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을 때 우리 속에서 성령님께서 샘 솟듯이 솟아오르는 그러한 분이라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삶을 보실 때 정말 강물같이 성령의 힘과 능력을 발휘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그 흐름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흐름에 여러분들 존재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생동력을 발휘하는 비결을 배웁시다. 세 가지
원리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풍랑이 닥쳐왔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풍랑이 닥쳐오니까 제자들은 참으로 두려웠습니다. 그 어두운 밤 속에 어떠한 인물이 물 위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이라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다, 두려워 말라.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외쳤는지 아십니까?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명하소서. 얼마나 대단한 요구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요구예요. 여러분들 이 스토리 내용을 읽으실 때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스토리 내용을 읽을 때 예수님은 참 위대하신 분이다. 물 위로 걸어가시고 그러한 기적을 행하시고 참으로 대단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성공하셨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하려고 그러다가 믿음을 잃고 물에 빠졌다. 베드로는 실패자다.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베드로가 실패를 했죠. 그러나 베드로야말로 참 성공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물 위로 잠시라도 걸어가 본 적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 생각에는 베드로가 배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물에 풍덩 빠졌다. 아닙니다. 물 위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람을 보고 이 풍랑을 보면서 믿음을 잃게 됐습니다. 두려움에 쌓여잡게 됐습니다. 그때 이분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첫 부분에 있어서는 성공을 했습니다. 잘 믿음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잃었습니다. 빠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물 위로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베드로를 깔보지 마세요. 베드로를 존경하세요. 참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인물이다. 그럼 어떻게 주님 앞에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있을까?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물 위로 가라 명하소서. 왜 베드로가 이런 부탁을 했습니까? 이것은 베드로의 심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야말로 예수님을 사모했고 예수님의 삶을 사모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사모했고 그대로 본인도 하기를 원했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님 지금 물 위로 걸어가지 아니하십니까? 그게 과연 사실이라면, 주님이시고 유령이 아니라면, 그러면 저는 주님과 같이 저도 물 위에 걷기를 원합니다. 이 배 안에 편안하게 앉아있는 것보다 그 풍랑 속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을 진심으로 사모합니다. 그러나 주님이십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속에 능력이 많이 있습니다. 잠재력이 보따리채 쌓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일과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에 참으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이 능력이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하신 일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러나 주님이 하신다면, 주님이 지금 병을 고치신다면 저도 고치고 싶습니다. 주님이 지금 전도를 하신다면 저도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지금 사랑을 베푸고 용서하신다면 저도 하고 싶습니다. 주님이시거든 저에게 명하소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하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주님이 시하던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명하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라. 간단하게 응답하셨어요. 오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참 간단합니다. 적극적이시고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어서서 나에게 내 앞에 춤을 추라. 다윗같이 춤을 추라. 여러분들 춤을 출 수 있겠습니까? 체면상 춤을 출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명성교는 춤도 잘 추는 교회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히 당의장 목사님은 춤을 잘 추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당의장 목사님이 일으키셔갖고 어느 집사님 일어서세요. 지금 주님 앞에 춤을 추세요. 즉시로 여러분들 춤을 출 수 있겠습니까? 아멘?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일어서서 춤을 추라. 저 병든 자에게 손 얹고 기도하라. 줄이고 있는 저 사람을 배부르게 먹이라.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정말 예수님의 그 명령에 복종할 각오를 가진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놀랍게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삶이 변합니까? 변합니다. 심플하게 사세요. 주님 명령하세요. 주님이 시하던 저에게 시키세요. 그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하세요. 저희가 기도를 많이 올릴지라도 마음을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혹시 이런 것을 밝혀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걸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다는 마음 다짐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 응답을 받아도 그대로 시도해 나가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허락해 주실 때도 우리가 그대로 주의 잡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우리를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명령하시면 즉시로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많은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순종하면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발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오늘날 말씀을 전하고 정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참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제가 원래 어린 시절 때 미국에서 자라오면서 왠지 미국 사람들과 함께 자라면서 많은 열등감이 쌓였는지 제가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서서, 관중들 앞에서 말을 해야 되면, 예를 들면 선생님께서 저를 불러서 뭘 발표시키잖아요. 그러한 것을 할 때마다 저는 벌벌 떨면서 진땀을 흘리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공포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어느 날 나는 너를 나의 종으로 선택했다. 너는 이제 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을 때 제가 그러겠습니다 했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다른 건 하겠습니다만 제발 목사는 안 되도록, 목사 말은 안 되도록. 왜냐하면 목사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예배를 인도하셔야 되잖아요. 저는 그러한 재능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잠재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명하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그래서 제가 베드로와 같이 그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정말 이게 주님의 뜻이었던
정말 주님의 뜻이거든 저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명하세요. 명하세요. 주님께서 저를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아십니까? 간단하게 명하세요. 가서 전하라. 한 번은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이제 기도하며 그대로 순종해 나가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한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미국 여자분들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성경 공부하는 그러한 자그마한 단체가 있었습니다. 자그마한 단체가 아니죠. 꽤 큰 단체였는데 제가 동양애로서 주님을 영접하고 뜨거운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을 좇는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를 초청해서 이리 와서 한번 간증을 해달라고. 제가 그 부탁을 받았을 때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벌벌 떨었습니다. 일주일 내에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제 곁을 떠나지 마세요.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저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 곁을 떠나신다면 저는 옛 모습 그대로 돌아갑니다. 도와주세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성령 충만된 상태로 그 집회에 간증하러 갔습니다. 일어서서 이제 간증 시간이 왔습니다. 일어서서 말을 꺼내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막 위에서부터 하늘 문이 열리면서 불덩어리 같이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 입에서는 낯선 것 같은 주님의 말씀이 확 나오면서 사람들의 심령을 찔렀으리라고 생각합니까? 말을 꺼내는 그 순간 하나님이 어디로 완전히 사라져 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진땀을 뺐습니다. 말이 제대로 안 납니다. 그런데 계속 기억 속에는 주님께서 선포하라, 선포하라.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선포하라. 선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포를 했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속으로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 5분 정도가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저의 속을 그의 그 임재하심으로 채워주시고 막 능력이 솟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왠지 제가 전혀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친 14년 전의 사건을 생각합니다. 제 속에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이 세상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명하심에 순종해 보니까 야, 이게 나의 참 모습이구나. 이게 나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님의 종이구나.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 후로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무리 두려웠을지라도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고 14년 동안 순종하다 보니 제가 이러한 큰 교회에서 여러분들 앞에 두려움 없이, 말은 좀 서툴지만 두려움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실지라도 제가 사모하지 않고 주님이시거든 저에게 명하소서 기도를 안 올렸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래 선포하라고 명하셨을 때 그대로 순종 안 했으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사람들 앞에서 벌벌 떨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자신감 있게 선포하지 못하고 평생 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이렇게 설교한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건 또 딴 스토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말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항상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고쳐주십니다.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처음으로 한국말로 설교했을 때 똑같은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말이 서툴든지 말이 땅에 떨어진지 상관없다. 내 말대로 순종하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10년 후에 제가 혹시 이러한 기회가 주어져서 또 다시 명성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유창한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물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전진해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베드로는 실패를 한 번이라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가 완벽한 자들입니까? 다 어린아이 같이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실패를 꼭 맛볼 것입니다. 어떤 어린애가 말하기를 배우는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말을 한 어린아이를 보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바로 걷기 시작하는 어린아이가 완벽하게 군인같이 촥촥 하면서 걸어가는 모습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다 꼬꾸라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지만 부모가 너 왜 좀 더 완벽하게 걷지 못해? 너 왜 좀 완벽하게 말하지 못해? 그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속에 있는 능력과 잠재력을 발휘할 때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꼬꾸라지고 실패하면 다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베드로는 이런 자세였어요. 물에 빠지니까 자기가 혼자 헤엄쳐 나와서 이러지 않았습니다. 물에 빠지는 즉시로 주여 구원하소서, 즉시로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외쳤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제가 이 설교를 맡게 되면서 혹시 이 설교를 하다가 큰 망신당하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크게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전혀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아멘도 별로 크게 안 하고 그냥 집에 돌아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 보이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이 시간에 실패를 해도 다음에 또 기회를 주십니다. 10년 후를 바라보고 설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패하실지라도, 구덩이에 빠질지라도, 쓰러지고 꼬꾸라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컨드 찬스, 다시 한 번의 기회, 다시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의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세요. 저도 그래갖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됐고 많은 능력을 또 쌓게 됐고 또 여러분들 앞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또 전하게 됐습니다.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 마세요. 베드로같이 주님이 하신다면 나도 한번 해보겠다. 전진해 보세요. 꼭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는 과정입니다. 꼬꾸라지면 다시 일어서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전진하고 끝까지 한번 전진해 보세요. 꼭 성공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실 때, 이야, 왜 이렇게 못해? 믿음이 부족한 자요. 우리가 그 부분을 읽을 때 믿음이 부족한 자요 이러면서 막
정죄하는 그러한 책망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아마 안 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너 왜 믿음이 부족하니? 너 계속 끝까지 나를 바라보고 전진해 왔으면 이만큼 더 걸어왔을 수 있는데 그날 괜찮다. 너는 됐어. 저 제자들은 아직 저 배에 남아서 한 번도 이 물 위로 걸어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잖아. 그런데 너는 해봤어. 그 다음에 베드로가 말이죠, 물에 이렇게 적셔져 갖고 예수님이 건져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두 분이 같이 배로 걸어가게 됩니다. 더 친밀해집니다. 저였다면 물에 빠졌다가 주님께서 저를 다시 건져주시면 저 주님 안에 완전히 안겨서 다시 배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은사와 재능과 잠재력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것을 담대하게 발휘하세요. 이 교회는 평신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나 다 모두 다 활발하게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속에 있는 좋은 하나님의 선물들을 풀어나가고 또 사용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오늘 저녁에 예배드리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잠깐 여러분들 일어서셔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몇 분 동안 활동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여러분들 속에 많은 능력을 잠재시키지 마시고 한번 풀어보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러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첫째로 여러분들 기도 잘 하시잖아요. 우리 한국교회야말로 기도로 알려진 교회인데, 그럼 명성교회야말로 기도, 새벽 기도로 세계에서 알려진 교회인데, 여러분들 한번 우리 기도를 발휘시킵시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여러분들 대부분은 다 그 심령에서 우러나는 기도를 하시라고 생각해요. 중심에서 기도를 하시라고 생각하지만 가끔 머리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산하고 생각하고 꾸미고 막 따지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그러지 마시고 heart, 심령, 배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강물같이 흘러나오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갖고 올리는 그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우렁찬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여기 배를 누를 때까지 여러분들 이 활동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다 배에다가 손을 들시고 이 중심에서, 심령에서 솟아오르는 그런 기도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합니까? 생각 마세요. 할트에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시기 시작하세요. 눈 감고 기도하시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발휘시키세요. 크게 발휘시키세요. 크게 발휘시키세요. 기도를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중심에서 나오는 기도를 하세요. 능력 있는 기도를 하세요. 능력 있는 기도를 하세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기도하세요. 우렁찬 기도를 하세요. 끈기 있는 기도를 하세요. 진심으로 기도를 하세요. 정성을 다하여 한번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귀한 교회, 귀한 성도님들을 이렇게 훈련시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기도의 능력을 벌써부터 지니고 있는 교회에 더욱더 배로, 몇 배로 주님께서 더욱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기도를 더욱더 폭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기 바랍니다. 속에 있는 많은 능력을 더욱더 발휘시킬 수 있는 강력한 명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시기 바랍니다.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박은영 목사님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 바랍니다. 정말 공사적 사명을 가지고 정말 하늘나라에 승리내는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시기 바랍니다.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놀라운 기적의 일을 볼 수 있는 아버지 기도의 용사들 만들어 주시옵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줄이 잡히시고 아마 밤새면서까지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연습입니다. 연습이기 때문에 그 다음 활동으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자세로 매일 기도해 보세요. 속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하는 기도의 정도 그걸 초월하세요. 초월하시고 배로 몇 배로 더 능력을 발휘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기도하는 힘을 더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강단에 쓰셔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면 여러분들도 다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선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또 온 세계에 우리가 선포하듯이 선포하겠습니다. 마귀에게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내 자신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정말 온 세계 우주 만물의 모든 것에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세로 교회에서 훈련하시고 이런 자세로 가정에 돌아가서 훈련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세상에 나갈 때 담대한 증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말씀이 있습니다. 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를 풀어서 이제는 기도로 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말씀을 표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하나 둘 셋 우리 성가대원들 특히 노래 부르시는 분들부터 시작하세요. 눈 감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선포를 시작해서 하나님 참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면서 선포하세요. 아시겠죠? 아시면 끄떡끄떡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제 선포합니다. 다들 입을 여셔서 선포하시겠습니다. 선포하세요.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세력에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나타내세요. 드러내세요.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높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입니다. 주님 온 세계에 주님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더욱더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라고, 아버지 선포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라고, 아버지 이 말씀을 가지고 온 세계를 나가서 더욱더 놀라운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력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시기라 합니다.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두 가지만 더 남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속에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지만 노래도 있습니다. 노래가 있어요. 그러나 찬송가에서 우리가 외워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노래들이 아니라, 아니 방언 찬양이라는 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방언 찬양을 막 시키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곡과 가사가 있어요. 새로운 노래를 하나님께서 즉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누가 다 어느 사람이 써놓은 그러한 노래 우리가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의적으로 그 노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 저는 영어가 더 편하니까 영어로 찬양해도 괜찮겠습니까? 방언이 아닙니다. 영어로 찬양합니다. 방언 찬양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아는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우고 우리가 배운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같이 물로 걸어가야 되는 입장의 찬양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성가대원, 오늘 노래 부르신 모든 분들, 성가대원 인원들은 다들 먼저부터 시작을 하시겠습니다. 눈을 감으세요. 아마 여러분들 샤워를 하시면서 이러한 것을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목욕하시면서 노래를 불러본 적이 있습니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새로운 노래를 한번 해보라. 그럴 때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이제 부르기 시작. 음악 배경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르겐이나 피아노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자연스러운 콜드를 허락해 주셔요. 네, 앉으세요. 빨리 나오세요. 네, 어서 나오세요. 우리 시간이 지금 많이 없으니까 어서 나오세요. 어서 담대하게 나오세요. 주님께서 명하시면 나오시겠죠. 네, 그럼 어서 나오세요. 여러분들 준비하세요. 그럼 막 이걸 짜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믿습니다. 나도 물 위로 걸어갑니다. 주님 오라 하소서. 노래 부르라고 하소서. 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세요. 심플하게 간단하게 정말 어린아이 심정으로 해보세요.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음악 배경을 주세요.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아마 잘 안 들릴 거예요. 그러나 해주세요. 어서 쳐주세요. 담대하게 쳐주세요. 다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베드로도 아마 물 위로 걸어가기 전에 배 안에서 우물쭈물하면서 어떻게 걷지? 어떻게 물을 걷지? 과학적으로 막 풀어보려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 명령 그대로 했다 모르겠다 한번 걸어가 보자. 주님께서 오라 하는데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고 망신을 당할든지 무슨 일이 일어날든지 나는 순종만 하면 된다 하고 오르간을 쳐주시고 노래를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이분들만 하는 걸 우리가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할 거예요. 눈을 감으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식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이제 음악을 할렐루야 노래를 부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멜로디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praise and honor and glory oh hallelujah and glory and honor and fame to you Lord 할렐루야 더욱더 능력 있게 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미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어요. 내 영혼에서 흘러넘치는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노래로 찬양할세 새 노래로 찬양할세 새 노래로 찬양할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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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집사님이신가 권사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발휘시켜 주십니다. 벌써부터. 그래서 음악을 해주세요. 눈을 감으시고 그래야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그거 참 자유롭게 한번 가장 자유로운 모습으로 이 명성교회에서 한번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던져 드리세요.
예? 베드로가 자기 몸을 물 위로 던져버렸듯이 한번 그러한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쳐주세요. 네. 노래를 부르시든지 기도를 하시든지 말씀을 선포하시든지 몸으로 동작으로 표현을 하시든지 여러분들 하나님께 더욱더 담대하게 자유롭게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가세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아들 딸입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갑니다. 담대하게 갑니다. 한번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춤을 추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시라. 할렐루야.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러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의 몸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산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정을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에서 흘러넘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산제사로 저희 자신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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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저희들이 여기에 왔사오니 주여 축복을 내려주소서. 주여 사랑을 베풀어 주소서. 여기 왔사오니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앞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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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또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시고 찬양을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러한 연습을 철저하게 하시면 이 세상에 나가도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조금도 두려움 없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고 군사적다운 그러한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능력과 수많은 은사와 재능, 잠재력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베드로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을 행하는 자세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로 이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시기 나왔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저희들도 다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명하소서 시키소서 저희들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시기 나왔고 무엇보다 명성교회는 모든 교인들과 당회자 목사님과 이 명성교회가 이 서울만이 아니라 이 나라만이 온 세계에서 참으로 여러 면에서 참 본이 될 수 있고 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